읽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려고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는 독생자가 죽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고통이었지만 그 사실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즉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절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의롭다 하는 말의 의미부터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의롭다는 말. 여러분,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바른 도리를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 기백, 기상 이래 표현했는데 바른 도리를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르다, 옳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단순히 이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의롭다는 것이 정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이 말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죄가 없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이 의롭다라는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순종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날마다 죄를 범하여 진노에 진노를 쌓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노력으로 쟁취할 수 없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개신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만 해도 무념, 무상, 무욕 등등 스스로 자신을 해탈해가는 종교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자꾸 비우다 보면 내가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사람 안에 두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 자체를. 거의 모든 종교가 가톨릭을 포함한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가 고행을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다릅니다. 우리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고 공덕을 쌓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지만 우리 개신교는 시작부터 전제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런 존재여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를 행하여 구원에 이를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은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얻어야 되는 거니까요. 의롭다함은 어떻게 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에, 즉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기회요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격,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음에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첫째로 믿음은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라는 기준에서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기회요 소망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가 되시기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3번, 괄호 3번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이니까 믿지 않는 불신이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반대말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내가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어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믿음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는 100%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그렇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까 하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행위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성도는 절대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연세가 많아질수록 신앙생활을 자꾸만 편하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알기에 자신을 자꾸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때 되면 바자회도 하고 김장도 담궈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들마다 들어보면 교회 일할 때 젊은 사람 일 안 합니다. 다들 바쁘고 대부분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모여가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그 일들을 해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요. 80 어른도 나와가 김장 담굽니다. 하나라도 두 개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입을 수 있고 선교지에 따뜻한 사랑이 전달된다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 일을 하고요. 나중에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삶, 사랑의 실천의 삶과 관련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원하여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은 감사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여기셔서 마치 빚진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 빚을 갚듯이 은혜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서 내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으니 하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너 날 위해 더 열심히 사네? 그래, 그렇다면 더 복 줄게 하고 그것조차도 공로로 여기셔서 복을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우리가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러면 자꾸 빚지는 건데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것조차도 공로로 여기셔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